수백 명이 찬양하는 것 같이 아주 우렁차게 많은 은혜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출애굽기 강의를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 모세의 출생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 그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믿음의 종류를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2장 1절 말씀은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건 우리가 잘 아는 모세에 관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남자는 아므람이고 여자는 요게벳, 그러니까 모세의 아버지와 어머니지요.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이 결혼해서 모세를 낳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출생에 대한 그런 스토리는 있습니다. 근데 이 모세의 출생의 이 히스토리는 아주 굉장하죠. 대단합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면은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모세를 출생시키고 모세를 석 달 동안 이렇게 숨겨서 키우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아시지만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이 애굽왕 바로가 요셉을 모르던 왕이 났다고 그랬어요. 애굽왕 바로입니다. 그 바로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위기를 느끼게 되니까 그냥 애써서 모른 척 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그들을 핍박하는데, 그래서 이제 3의 아이를 낳게 되면 다 그 자리에서 죽이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애굽왕 바로가 내립니다. 그때 이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그 히브리 산파가 아주 하나님 앞에서 이 왕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이 아이들을 살리게 되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정말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이 시브라와 부하, 그 여인에게 또한 하나님께서는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에, 살려고 하는 그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또 믿음으로 죽으려고 할 때 그 사람은 또 하나님께서 살리세요.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볼 수가 있는 그런 말씀인데, 여러분, 그 시대에, 그 시기에 마침 모세가 태어납니다. 그 모세가 태어나서 모세를 석 달 동안 여러분 숨겨서 키우게 됩니다. 근데 숨겨서 키우는 것을 아들을 낳고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자기의 아들, 준수하지 않은 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의 자식 귀하지 않은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다 귀합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그 준수함을 보고 석 달을 숨겨 키웠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그 누이가 3절에 더 숨길 수가 없어서 그를 위하여 갈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그 아이를 거기다가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이제 갈대로다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역청으로다가 안팎으로 칠해 가지고 물이 들어오지 않게 그렇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모세를 태우고 모세를 나일강에 띄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그 당시에 있었던 실질적인 그런 팩트로, 사실로 여러분 지금까지 여겨지는 것은, 어느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이 성경을 읽다가 역청 이 말씀에 꽂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시대의 나일강 그 상류로다가 여러분 유전을 찾으러 갔습니다. 역청이 나오니까, 역청이라고 하는 것은 아스팔트 깔을 때 그 까만 거, 그 콜타르입니다. 그건 석유에서 그 추출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석유 유전을 찾아서 떠났어요. 그 사람이 얼마 가지 않아서 엄청난 유전을 발견합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은 엑슨모빌의 전 회장되는 누구누구예요. 여러분 저기 그 유튜브 찾아보면 아시지만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엄청난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엑슨모빌 얼마나 엄청납니까? 전 세계에 그 브랜치가 없을 만큼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그 시대에 확실하게 있었던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4절 보니까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그랬어요.
그래서 그 역청을 칠해가지고 만드는 갈대 상자에 모세를 태우고 모세를 그냥 띄워보냅니다. 근데 이게 마음이 놓이겠습니까? 그 누나가, 미리암 누나가 멀리서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고 그 갈대 상자를 주시하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5절에 보니까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수가에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참 우연이라고 하면은 너무 우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때 마침 갈대 상자를 띄웠는데 그때 애굽왕 바로의 딸 공주가 목욕을 하러 나옵니다. 바로 그 시간에 나와요. 목욕을 하러 나왔다가 그 갈대 상자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시녀에게 저건 뭐냐 그러니까 보니까 히브리 아이가 그 안에, 아기가 그 안에서 울고 있다 그랬어요. 그럴 때에 그 공주가 이런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 그러니까 그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불쌍히 여겼다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는 이 히브리 아이 모세는요, 지금 아버지가 원수로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해서든 다 죽이려고 하는 여러분 히브리 사람, 히브리의 아기입니다. 모세의. 그런데 그 마음에 아버지의 명을 어기고 여러분 모세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 바로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바로가 살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의 공주도 그 바로의 딸도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버지한테 말해서 키우겠다고 하면 살리겠다고 하면 그거 하나 못 들어줄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시작되어진 이 모세의 출생의 비밀입니다. 우연히로 치자고 하면은 너무나 우연이에요. 그렇잖아요. 자, 지금 바로 딸이 공주가 지금 목욕하러 나오니까 지금 빨리 띄우세요. 핸드폰이라도 있으면은 빨리 지금 조금 있다가 띄우세요. 그렇게 연락을 해서라도 그렇게 찬스를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것 없잖아요. 딱 띄웠을 때 그때 마침, 여러분 그게 마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시지. 너의 자손을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너희 창대케 해주리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너희가 그들에게서 나오리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뭐라고 예언하시냐면은 너희 민족이 창대하게 되어져서 나오리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대하게 해서 나오게 하는데 지도자로 세우셨던, 지도자로 찝었던 우리 하나님의 섭리로 지도자로 세우기로 작정하셨던 사람이 모세라고 하는 것 아세요? 지금도 여러분 주이시들한테, 히브리 사람 주이시들한테 당신네들 그 민족의 가장 그 훌륭한 민족의 지도자 얘기하면 여러분 10중 8구는 다 모세라 그럽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주이시 친구 있으면 모세를 쳐요.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모세의 출생의 비밀을 보게 되면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로 바로왕의 공주의 손에서 크게 됩니다. 그것도 자기 어머니의 젖을 먹어가면서 이제 성장해서 훈련받고 교육받는 것은 바로의 궁에서 철저하게 훈련되어진 모세입니다. 이 모세를 보면서 우리가 이 모세의 출생의 비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분 믿음의 비밀을 보여주세요.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그 여자가 잉태의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랬어요. 그 준수함을 보았다고 하는 것은 그 아름다움을 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7장,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에 모세가 태어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이렇게 누가는 소개를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부친이 집에서 석 달을 길리우더니 그랬어요. 석 달 동안을 아름답기 때문에 집에서 키웠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름다웠다고 하는 것 이 말씀하고 그 준수함이라고 하는 이 말씀하고 또 한 군데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어디서 나오냐면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심히 좋았더라고 하는 그 말씀은 토브라고 하는 여러 히브리 말이에요.
그 심히 좋았더라고 하는 그 말씀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고 하는 그 말씀하고 이 부모가 보기에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았다 그럴 때 그 준수함이라고 하는 말하고 토브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식을 볼 때 아름답지 않은 아들이 어디 있겠어요? 다 귀합니다. 얼마나 자기 자식들 귀해요. 남의 자식들도 뭐 정말 자식들 보게 되면, 어린 아이들 보게 되면 아름답잖아요. 다 그런 거예요. 모세의 아들,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본다고 해가지고 뭐 그렇게 얼마나 더 아름답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그 당시에 쓰여졌던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 역사가는 모세에 대해서 그렇게 증거합니다. 모세가 너무나 준수해서 그 당시의 사람들이 모세를 보면은 누구나 한 번 이상씩들은 다 쳐다봤다 그래요. 한 번씩을 다 다시 한 번 돌아봤다. 너무나 잘생겼어요. 아마 누구같이 생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준수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아기 때에 그 준수함을 보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 아름다움을 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제가 우리 손주랑 같이 살면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성품을 아주 1000만분의 1이라도 100분의 1만이라도 여러분 조금씩 배워가야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지 않을까 하는. 지난 주 중에 우리 그 손주 둘 데리고 우리 집 근처에 있는 그 맥도날드 갔어요. 맥도날드인데 그 동네는 그 맥도날드 안에 그 놀이 시설을 아주 잘 해놨어요. 놀이 기구를 애기들 그 아이들 놀 수 있게끔 굉장히 높아요. 한 10m까지가 저야 한 3길 정도 되는, 뭐 여러분들 많이 보시는 만큼 그런 정도로 높은데, 그리고 높은데 위에서 그냥 미끄럼틀 타고 막 이렇게 내려오고 그러는데, 저희 그 손주 둘이서 이 성격이 틀려도 너무나 틀려요. 또 행동하는 것도 너무나 달라요. 이 조그만 놈은 처음에 가서 뭐 몇 번 이렇게 뚱뚱 치더니 그냥 그리 올라가는 거예요. 끝까지 올라가요. 우리 어른들 키에다 한 3길 정도 되는 그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빙글빙글 그 시끄럼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면서도 아주 좋아서 박수 치면서 그렇게 내려와요. 근데 그 형은, 캘럽은 못 올라가요. 근데 동생이 내려오는 거 보니까 그게 너무나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자기도 뛰면서 하고는 싶은데 이게 안 되나 봐요. 그래서 한 서너 발자국 이렇게 시도했다가 포기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생각에도 그렇게 높이 올라가면 위험하니까 막 부르면서 내려오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조그만 놈은 재밌으니까 그냥 계속해서 그 올라가서 또 내려오고 막 그냥 그러는 거예요. 막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캘럼, 너도 한번 가봐. 너도 한번 올라가봐. 동생도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몇 발자국 올라가다가 도로 이렇게 빠꾸해 와요. 야, 너는 왜 못해? 동생도 하는데. 제가 좀 그렇게 야지를 줬지. 동생도 하는데 너는 왜 못해? 그러니까 아주 불쌍한 표정으로 아주 명언을 남겨요.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아버지, 나도 나를 모르겠어. 이러는 거예요. 나도 나를 모르겠어. 자기도 타고는 싶은데 올라가려고 하니까 용기는 안 나고 겁이 나고 그러니까 한 3발자국 올라가다가 포기해버리고, 동생이 타는 것을 보니까 너무나 타고는 싶은데 나도 나를 모르겠어 그러는데 마음이 애려와요. 이게 부모들의 마음, 이게 부모의 마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저는 우리가 아까 우리 홍입사님 기도도 했지만은 우리가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죄악 세상에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데 포기를 해요. 넘어집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너 할 수 있어. 왜 하지 못해? 여러분, 그 음성으로 저에게 들려지는 거 있죠. 너 할 수 있어. 왜 못해? 동생도 하잖아. 너 할 수 있어. 나도 나를 모르겠어.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실까 생각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믿음으로 살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거지만은 여러분 안 돼요. 잘 안 되잖아요. 그러고 실패하고 그러고 넘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너 할 수 있어요. 계속 우리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하신 것은 여러분 그 말씀이에요. 너 할 수 있어. 왜 못해? 할 수 있어. 우리 주님께서 이기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마귀의 모든 괴계를 물리치셨는데 너 할 수 있어. 왜 못해? 그게 우리 주님의 하려고 하는데도 잘 안 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 준수함을 보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런 것을 봤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외부적인 그런 모습에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석 달 된 아들이 뭘 아름답겠습니까?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런데 그 준수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움이에요. 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믿음입니다. 그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향하여 보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보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한 그 말씀이 그 아들을 볼 때 준수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보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토요 새벽 예배 시간에는 제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듣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은 그 이스라엘의 그 분봉왕 헤롯의 아마 신하되는 그 사람의 아들이 병이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 신하가 약 한 40km, 34km나 되는 이제 가버나움에서부터 갈릴리까지, 가나까지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두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아들의 병이 나았다 이렇게 선포를 하세요. 이거 뭘 봤어야지요. 본 거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았다 그럴 때 그 시로 내려가더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신하는요, 자기 아들이 병이 나았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그 한 말씀을 듣고 여러분 믿음은 그거예요. 그냥 말씀을 듣고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내려가다 보니까 이제 그 집에서 하인들이 올라오면서 그 왕의 신하를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당신의 아들의 병이 나았습니다. 이 얘기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 아들의 병이 나았다는 그 시간이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 여러분 그 믿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근데 그 신하는 어떻게 하냐면 또 그 온 집안이 더불어 예수를 다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믿음의 능력으로, 그가 가진 그 믿음의 능력으로 온 집안이 믿음으로 그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을 소개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에도 보게 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지금 그 들음에서 그들이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보게 되었어요. 믿음으로 우리도 그와 같은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모세의 출생의 비밀을 통해서 모세의 부모가 그 모세에 대해서 그 준수함을 보았다고 하는 것은 그 모세의 부모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믿음이냐 하면은 보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말씀하세요. 그 부모가 준수함을 보고, 그 부모의 준수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같은 말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그런데 그 아들을 모세를 보게 되니까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러한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뭘 보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 이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그 능력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루실 그 비전을 이 모세의 부모가 보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준수함을 보고 석 달을 숨겨 키웠다 그랬어요. 그러다 이제는 더 이상,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시각입니다. 무슨 시각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눈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 시각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세의 부모는 그 준수함을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고 말씀하셨던 토브, 같은 말이라 그랬어요. 어떤 시각으로 보시게 됩니까? 여러분들의 자녀,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시각이 보이냐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데 하나님께서 이를 통하여 이루실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그 비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라고요. 오늘 모세의 부모는 그거를 보고 모세를 살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에게, 어떤 아들인데 이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그 비전을 본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서 이런 출애굽할 수 있다고 하는, 여기까지는 기대하지 못했겠죠. 여기까지는 생각을 하지 못했겠죠.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든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심히 아름다운지라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지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런 역사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통해서 보게 되었다. 그래서 모세를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게 되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분 증거로 주십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말씀하세요. 모세 부모 증거를 얻었습니다. 그냥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를 통하여 이루실 그 아름다움을 보게 되었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보게 되었던 그 사실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부모는 죽이지 아니하고 석 달 동안을 숨기고 키웠다고 그렇게 말씀. 두 번째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세요. 모세를 석 달간 숨겨 키우고 여러분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모세를 살리기 위하여 그 부모는 무언가 해야 됐습니다. 뭐 했습니까? 갈대 상자를 엮어서 거기에 역청을 칠해가지고 모세를 그 안에 넣고 그 하수에 띄우게 됩니다. 모세의 부모가 한 거예요. 아마 이렇게 할 때 모세의 부모가 뭘 생각했겠습니까? 모세의 부모는요, 여러분 창세기에 비슷한 말씀 안 나와요? 역청하면은 노아 나오지. 모세의 부모는 노아를 생각했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배가 아닙니다. 뭐 뜬다고 해서 배라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그냥 상자입니다. 그 치수대로 짓게 되면은 노아의 방주는 그냥 상자예요. 상자같이 지어진 거예요. 거기에 창만 이렇게 낸 거예요. 그래서 물이 불게 되면 그냥 뜰 수 있는 그런 능력하고, 물이 줄어서 없어지게 되면은 그냥 배가 가라앉게 되는, 여러분 그 기능밖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키도 없습니다. 여러분 키가 있으면은 이리 갈 수 있고, 이리 가려고 할 때 이렇게 갈 수 있고, 내가 저리로 가려고 하면 저리로 갈 수 있는 거, 여러분 키가 있는 거예요. 배에는 다 키가 있어요. 근데 노아의 방주에는 키가 없습니다. 그냥 역청으로 그 물만 들어오지 않게 해서 그냥 바다 위에 띄우게 되면은 하나님 운행하시는 그것이 노아의 방주예요. 모세의 부모는요, 모세를 키우다가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우다가 이제는 더 이상 도저히 키울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될 때 생각했던 것이 노아의 방주를 생각했어요. 모세가 만들었던, 모세의 부모가 만들었던 모세를 뉘어서 띄웠던 그 갈대 상자는 노아의 방주였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만들었던 방주입니다. 그냥 밖에서 물만 들어오지 않게 하여 그냥 만들었던 그 상자에 그걸 띄운 거예요. 밖에서 물만 들어오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혹자는, 어느 목사님들은 사역을, 이런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우리 교회가 갈대 상자를 만듭시다. 이런 이 구호로, 이런 프레이로 얘기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시던 그런 목사님들 제가 본 적 있어요. 갈대 상자를 만들자고 하니, 갈대 상자는 무엇입니까? 갈대 상자는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 그 안에 들어오면 삽니다. 그 안에 들어오는데 그 안에 들어와서 밖에 있는 그 어떤 세상의 풍조나 악한 악습이나 악한 음란한 어떤 그 모습들이라도 절대로 들어오지만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치우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갈대 상자를 만듭시다. 오늘 우리 교회가 갈대 상자가 되어야 되고, 오늘 가정이 우리 갈대 상자가 되어져야 된다고 해요. 왜? 구원받기 위하여. 노아의 가정만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구원받았던 것은 그 갈대 상자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물이 들어오면 살 수 없습니다. 물만 들어오지 않게 해서.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해야 하는 거예요. 노아가 해야만 했던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세상에 밖에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에게 명하신 거예요. 이 모세의 부모가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밖에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던 것은 모세의 부모가 할 수 있었던 일이에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에게 절대로 하지 못할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방주에서 구원한 것,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셨지. 모세 뭘 합니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바로 공주의 눈에 들어오게 하고, 또 그런 불쌍한 마음을 바로 공주의 마음에 들게 하고, 이건 누가 한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2장 25절 말씀에, 24절 25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건념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지금 모세를 구원하시는데, 기가 막힌 방법으로다가, 전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다가 하나님이 구원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단 일이라도 사람의 노력이 들어간 것 있어요? 뭐 들어간 것이 있다고 하면은 그냥 그 방주를 만든 거, 그건 안 하겠지.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갈대 상자 엮어서, 저는 뭐 그런 거 잘 만들지를 못하지만 웬만한 사람이면은 갈대 상자 엮어서 여러 그런 방주 만드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여러분, 방주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는 거예요. 방주를 통해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방주를 통해서 구원하신 그 노아의 그 역사를 그가 기억하면서 방주를 만들어서 이제 모세를 그냥 띄워보냈던, 여러분, 노아의 가정은 다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사람의 노력은 단 1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살아날 수 있었던 것도 사람의 노력은 단 1도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그 부모가 행동으로 보였습니다. 믿음은 이런 용기를 내게 하는 것이지. 여러분,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납니까? 믿음에서 나지. 이 아이를 나일강에 띄워보내다가 석 달 된 아들, 여기 뭐 악어밥이 되든지 금방 이게 뒤집어져서 그냥 뭐 고기밥이 되든지 그런 염려 안 들겠어요. 그러나 그가 노아를 생각하면서 했던 그 행동을 그냥 과감하게 띄워보냅니다. 너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노아요, 정말 그 상황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 용기가 어디서 났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그런 용기지. 그래서 행하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서 어떻게 사자굴에 들어갑니까?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나냐 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어디서 나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행동으로 보일 수 있도록 이 모세 부모에게 이렇게 허락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맡기는 거예요. 믿음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압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라고 하는 거 잘 알아요. 근데 정말 어떻게 맡기냐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21절에 보게 되면은 아주 이해하지 못할 그런 말씀으로 이 모세를 소개를 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버리운 후에 바오의 딸이 가져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에 이렇게 말씀. 여러분 버렸다고 말씀하세요. 모세 부모가 버렸습니까? 정말 너무나 준수해서 숨겨서 석 달 동안이나 키운 그 아들을 여러분 버리겠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버렸다고 말씀하세요. 이거는요 누가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버린 거예요. 여러분 버렸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포기했다고 하는 거예요. 모세의 부모는 거기까지 석 달 동안 숨겨 키웠지만은 이제는 더 이상 자신도 없고 더 이상 키울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이제 같이 죽든지 뭐 어떤 그런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를 포기한 거예요. 버린 거예요. 근데 포기했다 버렸다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맡겼다고 하는 그 말하고 여러분 동의어입니다. 나를 포기하고 나를 버릴 때 우리 주님은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랬어요.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바울사도의 고백이에요. 내가 포기되어지고 내가 죽을 때 내가 살 수가 있습니다. 내가 포기되어질 때 주님이 일하시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역사를 여실히 보여줬던 그 사건이 오늘 모세의 출생의 비밀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에요. 버렸습니다.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물에 빠졌을 때 제가 저희 몇 번 제가 간증한 적이 있는데 저 형제가 많아서 한국에 있는 그 형님이 미국에 가끔 들어오셔가지고서는 이제 우리 형제들 같이 어디 뭐 여행을 이렇게 다녀오고 그러는데 거의 한 10여 년 가까이 될 것 같은데 멕시코 캔쿤에 그 여행을 다녀왔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멕시코 캔쿤에 가서 수영할 때 조심해야 돼요. 그 캔쿤의 그 해안선은 이 물이 너무 맑아가지고 깊이를 잘 몰라요. 너무나 환히 들여다보여요. 그 깊어도 그냥 아주 얕은 것 같이 보여요. 근데 거기가 해안선이 아주 얕아요. 허리 정도까지 쭉 되다가 갑자기 절벽이 돼요. 사고가 많이 납니다. 저 형님 두 가정하고 저희 가정하고 이렇게 갔었는데 형수들이랑 집사람은 다른 데 있었고 저희 형님 둘하고 같이 수영을 하는데 비치에 수영을 하다가 저희 교회 장로였었는데 지금은 하나님 나라 가셨지만은 우리 광석이 형이 수영을 하다가 수영을 그래도 잘했어요. 수영을 하다가 그냥 거기에 빠진 거예요. 근데 그때 라이프 가드도 없었고 그냥 호우적 때문에 그냥 어떻게 할 줄 몰라요. 그거 보고 어떻게 합니까? 뛰어들어가야지. 제가 뛰어들어갔어요. 뛰어들어가니까 거기 가서 거의 형을 딱 만났는데 형이 확 잡아요. 확 잡는데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그 팁들은 있을 거예요. 물에 빠졌을 때 완전히 물에 빠져서 정말 실신할 때까지 그냥 가만 놔두는 것이 그 사람을 살리는 거라고. 그러고 나와서 이렇게 인공호흡에 살리고 그런 적은 그런데 살려고 발버둥 칠 때는 아무리 장사라도 살릴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은 죽기 살기로 붙들기 때문에 그 깊은 데서 죽기 살기로 생결단을 하고 붙드는 데는 여러분 장사가 없어요. 같이 죽어요. 그런 경우 많이 돼요. 형님이 콱 붙드는데 이거 같이 죽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살았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지.
허우적대다가 저도 아무것도 못하고 허우적대다가 형님이 갑자기 손을 놔요. 그래서 마침 제가 뒤로 가서 억지로 밀어서 이 얕은 데 와서 그 모래사장에 나와서 저 엎드렸어요. 형님이 우시더라고요. 정신이 나서 우시는데 왜 그 손 놨어? 안 물어봤어요. 같이 죽을까봐 그런 거였었죠. 여러분, 내 힘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은 그 상태에서는 둘 다 같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맡긴다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내가 살 여망이 없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죄악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자신이 없어요. 그럴 때 여러분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가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모세를 여러분 강에 띄었을 때, 나일 강에 띄었을 때 그때 사도행전에서 버렸다고 말했어요. 버리운 후에 그랬어요. 그것은 포기한 후에 그 말씀이, 포기한 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공주의 눈에 들어오게 하고 거기에서 구원을 얻게 하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구원의 능력이 이 모세의 출생의 비밀에 나와 있는 그 사건이에요. 여러분 시편 90편에 보게 되면 모세가 기도했던 내용이 있잖아요. 인생이 70이고 강건함에 80이라다. 여러분 70, 80 그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그랬어요. 80이 되면은 강건해지. 80이 강건해야 80 정도까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은요, 80 정도 돼야 철이 든다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 이게 철 안 든 사람들이 아주 쎄 벌렸는데, 저도 아직 철 들려면은 한 20여 년 가까이 있어야지 철이 드는데, 우리 70이고 강건하면 80. 이런 자기를 여러분 모세가 40대 어떻게 했습니까? 40에 가장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 그는 살인자가 됐어요. 정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을 때 그는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쫓겨가는 그런 신세가 되었어요. 그가 80이 되었을 때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모세야 모세야 불렀어요. 난 할 수 없습니다. 그때 모세는 포기합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난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모세가 80이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모세의 출생의 비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소개하시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내가 할 수 없을 때 우리 하나님은 하십니다. 내가 한다고 할 때 그냥 내버려 두시오. 모세가 할 수 있을 때 40에 뭐든지 할 수 있을 그런 상황에도 그는 하나님의 아니 해봐. 그가 해가지고 살인자밖에 더 됐습니까? 그러나 80이 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거는 그의 진실이었었고 그의 사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초로의 그 상황에서, 그래서 죽을 날만을 기다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세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래요. 내가 할 수 없고 영육이 곰피바여 나는 할 수 없고, 그래서 내가 포기되어질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일하시는,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더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세의 출생의 비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믿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믿음 붙들게 하여 주옵시고,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승리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